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여러분 뭐 시간이 되시고 돈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나라 하나씩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정치학과 국제법에 의해서 근데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나라를 세울 때 땅이 있어야겠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 그냥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와 주권이 있어요. 주권. 외교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수 요소로 네 가지를 꼽는데, 근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적인 것이 있어요. 엊그저께 쉬셨잖아요. 제헌절이라고 헌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은 이제 운영이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법치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국방이랑 치안력이 있어요.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나라는 보호해줘야 돼요, 국민들을. 그래서 군사, 경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 활동이 돼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요소, 외적인 것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민족 내 나라.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 안에 있었던, 그래서 그걸 이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상은 분열되어 있는 게 이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인데 두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구나.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요소가 이념의 문제일 수 있구나. 같은 이 가치가 공유되어야 되는구나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동족이에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이념도 같아요. 그런데 분열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일까? 왜 나라가 하나 되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 뭐 38선이 갈리는 것처럼 분단을 할까? 사실상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보셨지만 어떤 극적인 좀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 이 22절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는 눈이 멀었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 뭐예요? 귀신 때문이랍니다.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상처가 없는데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요즘은 다 해서, 요즘에는 뭐 이제 많이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좀 정신질환자들아 뭐 이런 뭐 귀신 들리는 뭐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다 시설에 가둬서 안 보인다는 말도 있지만, 예전에는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고쳐낼 수도 없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소외되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병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안타깝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부정한 일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아프면 잘못했으니까 아픈 거겠지. 당신은 더 했단 말이죠. 부정해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가 와 축하해. 전혀 그런 말 안 하고 당대에 가장 똑똑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들킨 거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애와 자비가 풍성해요. 그래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주시죠.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다,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당시는 우리나라 식민 지배지처럼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해방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다윗이 오면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줄 거라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까 말했죠.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 백성들이 평안하게 아프지 않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라 오면 이제 다윗의 통치가 임할 거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건 다윗의 자손이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아까 말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뭐 세번역이라든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밭 그러나가 있고 우리는 이제 본문에는 없지만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러나 모든 상황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말을 담아서 이 귀신을 쫓아낸 거는 귀신의 왕에 힘입었다. 이런 말을,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이죠.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면 정말 축하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일단 영적으로 모르는데 해석을 이건 귀신의 왕이 한 거다. 왜 그러겠어요? 시골 촌딱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었어요.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배운 당시 최고의 지도자 지식인층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촌동네 사람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자신의 기득, 내가 갖춰놓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을 막 흔드는 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이게 그냥 편견, 시기, 질투, 이걸로 눈앞에 일어난 사실을 왜곡해버리는 거죠.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뭐 우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건 사기극이다. 이거는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무슨 예전에 유리겔라가 뭐 마법을 했을 때 있잖아요. 마술 보였을 때 자석이고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나중에 밝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논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몰래 카메라 막 해서 막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뭐예요? 자신들의 나라를 허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뭐예요? 내가 알면, 내가 하면, 내 가족이, 그러니까 내 친구가 하면 하나님이 한 거고, 그리고 반대편, 반대당이 얘기하면 저건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건 영적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하면 영적 범죄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쟁하는 모습이다. 결국 저들은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그 원리를 명확하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니까 귀신 들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라는 말 자체가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귀신을 뭐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에는 초혼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초혼결혼이 귀신 혼령을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귀신의 이제 지배와 수동태.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그냥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배를 당한 거라는 뜻이에요. 종속됐다는 뜻이에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 자체가 사탄의 지배와 그 영역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상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에 또 뭐 읽지는 않겠지만 본문에 고쳐주심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치료해 주셨다 정도로 읽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섬겼다 돌봐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한 게 하나님 나라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 그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은 무슨 말 하냐면 그의 위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위에 임했다라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저들의 이야기를 아시고 무슨 억지를 부렸냐면 저들이 25절과 26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오늘 보니까 분쟁을 얘기하죠. 근데 이 분쟁은 뭐냐, 그냥 싸운다라는 게 아니고 갈라지다는 뜻이에요. 갈라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라지면 망한다. 그러니까 뭐 자기 안에서 갈라지면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너진다, 그런 나라는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사탄이 아무리 악하고 영악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네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 논리죠. 그러니까 야 사탄이 바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내분이 일어난 공동체가 어떻게 살겠느냐. 안에서부터 쪼개지고 싸우는 나라는 아니지. 외부적인 공격이 임하기도 전에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황폐해진다라는 말도 그냥 이거 뭐 현재 수동태예요. 이미 무너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미 무너졌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무너졌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도 분열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자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분쟁하면은 이게 되겠냐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조금씩 찔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도 그랬어요. 출신 학교를 욕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욕하고 심지어 내가 속한 가정도 욕을 해요. 참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참된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 임한다는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28절에도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은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주술적 행위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죄로 굳이 따지자면 죄를 세 가지 보통 말해요. 원래는 두 가지죠. 원죄. 우리 아담부터 그냥 쭉 내 조상이 아시아인이면 우리는 아시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인 거죠. 이게 원죄. 그 원죄를 가진 자가 그냥 행하는 모든 건 죄인이에요. 그냥 자범죄, 고범죄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말한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 말씀드린 성령 회방죄. 이거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게 마치 성령 회방죄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건데 29절,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사탄이라는 강한 자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서 완전히 묶어버리고 체포를 해야지 구원을 해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영화에서 그러니까는 뭐 지키는 사람들 경비병을 묶어놓든가 아니면 뭐 수면가스에서 재우던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해내죠. 근데 주님은 이미 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고요. 사탄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죽음이잖아요. 죽인다, 죽을래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이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 힘이 없어요. 사탄이 아무 힘이 없다. 우리는 선택이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속할 거냐, 사탄에게 속할 거냐. 중간이 어디 있어요?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없어요. 중간지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느냐,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느냐, 사실은 딱 그렇게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30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이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나고의 교회를 뜻해요. 교회, 회당, 어원이죠. 그러니까 모은다, 흩어진 것을 하나로, 이제 교회가 모으는 것이죠. 모일 회죠, 한문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함께 모으는 자가 되지 않으면 흩어지는 자들 되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아닌 거죠. 생략돼 있지만 어디 백성인지 충분히 나오죠. 참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만왕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동행할 때, 하나님에게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을까? 분열과 나누는 모습이 없을까? 사실상 우리는 내가 세우는 나라가 있대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왕이 된 내 왕국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기적으로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내 법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를 만드는 거죠. 내 나라 내 법.
이것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삶의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교회에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존심 상하면 시험 들어. 그렇죠? 하나님이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쩌면 또 칭찬 안 하면 그 또한 마음이 아파.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해. 그러니까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을 보는데 내가 이해 못하면 그러면 뭐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면.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들은 편견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사람들이 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보면서도 기분 나빴겠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법을 더 잘하고 내가 율법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출신부터가 예루살렘 도시 출신인데 저 나사렛에서 난 왜 따라다니냐. 색안경이라고 하죠. 그냥 뭐요. 저 사람 자기 자랑하려고 저런 거 하는 거다. 응?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못하면 내가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들이밀고 신학적인 얘기 들이밀고 원래 그런 게 장로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해 뭐 막 이런 거죠. 비판하고 핑계대고. 근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런 결과는 여러분 뻔해요. 그렇게 시작되면 분열이에요. 무조건 분열입니다. 흩트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근데 솔직히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도 이런 분열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공격으로 무너뜨려요? 절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면 세상은 더 믿음으로 지켜내요. 신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근데 교회가 왜 무너지고 왜 다투는 줄 아세요? 자중질환이에요.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싸우는 거 한번 분쟁 가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거기에 내 고집이 있고 내 틀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비참한 상태에 빠져가는 거죠.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잘했고 이 영적인 맹인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인지 아니면 교회를 흩트는 자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냐? 성령으로 나를 깨트리는 나라, 참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뭐 지지난 시간에도 막 은혜 받아 광야를 지나면 은혜 받으셨던 분이 있는데 그 찬양이 참 은혜롭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근데 이제 거기 좀 클라이박스로 가면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뭐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다바르입니다. 미다바르. 근데 말씀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성령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일태,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 어떤 것이겠어요? 어떻게 왜 무너질까요? 앞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했던 거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뭐 암송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나와 있는지 본문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해서 그래요. 염려해서. 근데 이 염려도 똑같이 나누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똑같죠. 흩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건데 이거는 말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병행으로 카이로 연결되는 그의 의는 똑같아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나눠지는데 근데 여기서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 동사인데 하나님이 옆에 선물로 갖다 놔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놔두시는 거 있죠. 그냥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에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와 있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의 사람이 와 있고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작은 십자가 하나 섰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와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찬양의 사람들이 늘어나 있고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누가 하지? 누가 헌신하지?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아니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지고 예수님이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 흩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깨트려야 되고 그러면 하나로 모여야 되는 거죠. 연합하면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 들었어. 안 그랬어. 그러면 그 나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씀과 기도가 멀어져 있어. 그럼 자기 나라, 자기의 통치, 자기의 왕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알죠? KBS 공영방송에서도 예전에 그걸 항해하는 거 저도 봤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 삼아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놀랍죠. 그리고 그 안재선을 이제 손재선으로 입양해가지고 자기의 장례를 그 양자가 치릅니다. 놀라워요. 이건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사의 우리나라 역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여수의 예양원 알 거예요. 예양원에 가면 그 옆에 그 기념관도 있고 뭐 그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사진, 그림. 제가 아이들 학생들 많이 데리고 그곳에 갔었는데 발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림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실천하셨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아프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강주에 나병원을 세웠단 말이죠.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을 모아서. 근데 그것이 이제 여수 예양원으로 이사를 해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은 섬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청년 데려갔다가 그런데 진짜 10여 년 동안 문을 닫았어요. 여수 예양원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작년 5월에 다시 열었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예양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관람료를 받아갈 거냐. 그 당시에 뭐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 청년들하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계속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이제 이후로 가게 됐어요. 10여 년 동안 누가 소유권이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똑같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분쟁하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알죠? 세상에 두 가지,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무슨 종류?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 안 받은 죄인. 이렇게 교회는 무슨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는 그거 조금 멀어놓으면 똑같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전히 욕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욕심이 조금 내려지고 좀 타협이 됐나. 내가 다음에 한번 가면 어떻게 다시 10년 만에 문을 열었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뭐 홈페이지 막 찾았는데 싸움을 끝쳤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아이들과 한번 가면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 곁에도 증오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만들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지만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증오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미움과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기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변화되는 없어요. 내가 깨지고 부셔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죄가 믿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져. 죄가 뭔지 깨닫고. 죄는 어떻게 깨달아요? 가만히 죄가 이게 죄라는 거 깨달아져? 아니에요.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죄를 지고 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그냥 그게 그 삶인 줄 알아요. 내가 최고인데 내가 왕이잖아요. 야 너가 최고야. 너의 주인공은 너야. 오늘 밤의 주인공은 너야. 너 맨날 노래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여놓으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죄인인 걸 깨달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아우스티누스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참회로 고백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가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통해 자복 회개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럼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이라는 순간 죄를 알고 깨닫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가 미워져요. 지정의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부셔지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과 고집이 깨지는 거죠. 철저하게 깨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의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회사도 분쟁하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무너져 내리겠어. 우리나라 없어요? 있죠. 양극화가 있고 노사 갈등이 있고. 보통 나라가 한 500년을 기준 잡아요.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모든 나라들 한 500년을 기준으로 잡아. 500년이면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걸 하는데 이례적으로 1000년간 나라가 있었어요. 뭐예요? 1000년 넘게요. 로마죠, 로마.
로마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453년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밌죠. 이게 동로마 제국이 그냥 끝까지 영원히 할 줄 알았는데 이 무너질 때, 왜냐면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벽이 삼중이었어요. 무너질도 무너졌어요. 근데 계속 화포 쏘면서 무너뜨리고 할 때 이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끝까지 성문에서 전사했다고 하는데, 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절박하게 공격을 이제 오스만 제국이 하는데 왜 무너졌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거는 이제 전승인데,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막을까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안에서 이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논쟁에 빠져 있었대요. 야, 천사가 남자야 여자야? 성수를 파리에 뿌리면 파리가 거룩해질까? 성수가 더러워질까? 타락한 도시. 이런 얘기로 서로 논쟁을 했다는 그냥 일화가 있고,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원래부터가 이 안에 내부적 갈등이 있었대요. 원래 아주 오래 지도층들이 갈등하고 있었고, 서방과 불화가 있었고, 국력이 쇠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든지 내부 분열이 그 천년의 이례적인 역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 말이 오라, 너가 틀린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맞아.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 소모하고 싸울 때 좋아하는 분 한 분 계시죠? 사탄님 계십니다. 사탄님. 박수 칠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부터 사탄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죠.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합니다. 분열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해. 억울해. 정말 사탄이 그렇게 분열하고 조장하고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만드는 사탄의 시선, 사탄의 입술들 너무 진짜 짜증납니다. 없애 좀 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내 고집이 일단 꺾여야 돼요. 주님이 지금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삶, 우리 가정에도 그래야죠. 예전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찬양, 옛날에 수련회 때 진짜 많이 불렀었는데 아이들이랑 성령이 불타는 교회 제목이 아시죠? 막 입술로 막 하시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그때 막 그때 CCC가 아니고 CCD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탄 템플러리 댄스 해가지고 막 춤추고 막 엄청나요. 근데 그거 막 했던, 그리고 저 그때 막 나온 책도 읽었는데, 그 했던 장소구 목사님, 지금 목사님 돼서 김포에서 강화 쪽, 김포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자기 자서전과 함께 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 노래하면서 이 댄스하게 된 이유, 원래는 자기가 DJ였어요. 세상 DJ. 근데 군대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그래 동네 제대하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 목사님이 넌 사탄이라고 오지 말라고. 진짜 어떻게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님 빛번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그렇게 찬양하고 춤추면서 이 젊은 세대가 진짜 많이 가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막 중국에 심고 막 선교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도 진짜 뜨겁게 부르고, 성령이 임하시니 사람이 변하더라고. 사람이 변해요. 놀랍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나라는 귀신이 물러가죠. 여기서 뭐 기적이 말 못하는 자가 못 보는 자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못 보던 게 보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귀가 열려.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불쌍하다. 나 도와달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늘 험담하고 늘 욕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막 고집 부리는 저 모습 보면은 저 사람 살려달라는 모습 같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사탄하고 손잡고 어깨동무 갈 때는 늘 원수 저주 불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감사가, 찬양이 터져나와. 어느 순간 노래가 바뀌어. 그죠? 내가 부르는 찬양이 바뀌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바뀌어요. 그 알고리즘이 바뀌어. 알고리즘이. 맨날 놀고 먹는 알고리즘에서 찬양의 소리가, 알고리즘이 막 뜨고 예배가 뜨고 말씀이 뜨는 거죠. 이제 결박해야 돼. 사탄을 여러분 묶어 놓으면 여러분 그때 일하십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그냥 놀고 먹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노사 관계도 그냥 깨어졌던 것들, 메마른 그 심령의 성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기업에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고 가치관도, 여러분 좋은 경험도 했지만 그것도 이 시간 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벽이 쌓이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흩어져요. 은근히 내가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야, 이건 성령께서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면 겸손히 무릎 꿇고 연합을 주도하십시오. 참된 나라는 내가 깨어질 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사랑받는 거 잘 모르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받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죠? 이미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셔서 더 이상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증명 안 해도 돼요. 잘난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소중해요. 이미 잘났어.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돼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왕인지 여러분의 심령이 고집스러운 걸 내려놔야 돼요. 내 소유권도 주님한테 한번 넘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내 주인의 자리, 내 왕자를 예수님 앞에 한번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내 소유,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